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장면들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직은 마음의 확신이 100% 차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표적도 있었고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또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우리의 백성을 내보내 달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장면들이 이제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5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 모세,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녹록치 않다. 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결과대로 나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더 엄밀하게 말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그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려고 하는 애쓰는 자들의 모습일 거예요.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으실 텐데, 그렇게 준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사명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성도로서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1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권유하고 있는데, 2절에서 이제 바로가 말할 때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도와 대립된 사단의 권세, 세상과의 갈등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호와를 아는 자들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싸움과 대립과 갈등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감당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것인가, 바로 그 싸움들을, 그 힘과 그 능력을,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심해지는 상황들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7절, 8절 보시게 되면 백성한테 바로가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이전에는 재료라도 주었는데 최소한 재료를 줘서 벽돌을 굽게 하고 했는데요. 이제는 재료까지 너희가 알아서 다 준비하고 그 대신 만들어야 될 벽돌의 수요는 그 전과 똑같이 만들어라는 거죠. 감하지 말라. 8절에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해서 그들의 입을 싹 닫아버려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더 듣지 않도록, 그 말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도록 더 그 노역을 수고롭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사명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상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무게는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신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무거워지는데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오해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짐들이 더욱더 가벼워져야 된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게의 중량감은 더
더 과중해지고요.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성경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게는 총 무게는 더해지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공급해 주시는 힘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더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죠. 20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이제 이 노역이 더 가중된다는 소식을 듣고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그 나아감과 애씀, 그와 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원망과 불평이 계속 대립 구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읽게 됩니다. 그 대립 구도가 계속 이루어져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 지도자층과 백성 어떤 그 그룹들, 그 공동체원들 간의 눈에 보이는 그 계층 간의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 불평과 원망 사이에 그 대립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삶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진짜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 잘못된 모습들, 또 그릇된 행동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교만함과 그런 모든 욕심들 때문에 계속되는 대립 구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대한 어떤 마음도 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바로에게 나아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원망의 어조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세가 원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판단의 어떤 관점보다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어찌하여 하면서 부르짖는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 백성들은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가 판단, 어떤 정죄 이것이 옳고 그르냐? 우리는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게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시간이 훨씬 많이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 그 순수한 토로가 순수한 하나님 앞에 그 토해내듯 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6장에서 응답이 나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두 어구가 반복해서 나오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에게 향한 내가 하는 일을 얘가 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6장에서 무엇을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있고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바로에게 나아갔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강한 손, 그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은 바로의 어떠한 판단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2절부터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강한 손이 너희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모세의 어떤 족보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내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강한 손, 나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의 그 노역이 2배가 되어지고 바로는 강팍해서 내보내주지 않고 있고 더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강한 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6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나는 이제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토로합니다. 저는 이 계속되는 모세의 기도가 더 좋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단번에 그렇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에 딱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서 바로가 오케이 그래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너희 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의 어떤 용단 때문에 바로의 어떤 결단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모든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7장부터 나오는 피재앙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한 번 더 그 동력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붙여준 동력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7장의 가장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모든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나일강 첫 번째 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일강은 지금도 애굽의 젖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이에요. 그런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다는 거예요. 그 가장 애굽에서 믿을 수 있는 신이었던 나일강에 속해 있는 신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그 재앙이 이제 피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악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8장에 가게 되면 이제 개구리 재앙이 나오고요. 이 재앙이 나오고 이제 파리 재앙이 나오죠. 여러 가지 상황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8절에 잠깐 보시게 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자, 바로가 백성을 보냅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바로의 거짓된 모습이 나와요. 또 거짓된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이 문제가 이 재앙이 걷어지면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바로의 거듭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성도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교회고요.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된 보았을 때 다시 마음이 완강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뭔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내려질 때마다 조금씩 바로의 반응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데 27절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하겠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낼 거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이 유혹이요. 굉장히 이제 사도행전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제 핍박을 했을 때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말씀이 왕성해져 갔어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단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인간 중심적 문화가 만들어지게 만들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곳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래서 두 가지 다리를 살짝 걸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하는 것처럼 바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파리 때가 다 떠나고 나니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런 바로의 거듭된 것이 이제 앞으로 내일 우리가 읽을 또 성경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내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 사명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또한 그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역사하시죠. 도우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 교묘한 유혹과 그 공격은 계속된다는 것. 바로가 계속 완악하게 그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계속된다는 것. 우리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도 발견하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힘을 얻습니다.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